여러분 이사야 40장에서 52장 이렇게 읽어오셨죠? 네, 읽어오셨다라는 느낌이 들었는데요. 여러분 이사야 1장부터 39장까지 말씀을 읽으면 1장부터 39장까지는 심판에 대한 말씀이 계속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렵기도 하고 또 부담스럽기도 하고 계속 그냥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말씀을 계속 듣다 보니까 힘들 수도 있겠지만 40장, 이제 오늘 이사야 40장부터 말씀의 분위기가 180도로 바뀌죠. 그래서 이사야 40장부터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 또 회복하신다, 위로하신다, 위로의 메시지가 선포되어집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사야는 총 66장으로 되어 있는데 마치 성경 66권과 비슷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1장에서 39장 구약의 말씀이고, 이제 40장부터 66장 신약의 말씀 아닙니까? 우리가 총 성경이 66권이 39권까지는 구약이고 또 22권은 또 신약이잖아요. 그래서 40장부터 66장까지 내용이 신약의 메시지처럼 그런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한 약속의 말씀과 또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 오늘 40장에서 52장 읽지 않으셨던 분들은 꼭 읽으셔야 돼요. 네, 그러면 힘이 납니다. 여러분 40장부터 52장까지 여러분 말씀을 읽다 보면요, 내가 들었던 말씀 여기 나오네, 내가 들었던 말씀 여기 나오네, 우리가 익히 알았던 들었던 말씀들이 많이 나와요. 늘 우리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용기가 되어준 말씀이 다 들어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40장부터 쭉 이렇게 읽다 보면은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자, 위로하시는 하나님, 제가 읽겠습니다. 18페이지예요. 교재.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범죄함으로 인하여 징계를 받지만 하나님 그 가운데서 위로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할 때 우리는 회복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위로를 선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누릴 뿐만 아니라 전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만 위로를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위로를 전해주는 사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자, 이사야 40장 1절과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 40장 첫 번째 메시지죠.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위로에 대한 메시지가 나오는데요, 우리는 백성들을 위로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여기서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이제 앞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해서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라는 하나님께서 심판의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심판이 이제는 하나님의 심판대가 끝났고 하나님의 구원이 온다라는 말씀이죠. 이 말씀이 이제 백성들에게는 큰 위로가 되겠죠. 여러분, 이사야 말씀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들었던 말씀 아닙니까? 그럼 포로 생활을 할 때에 이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되겠어요. 그 전에는 포로로 끌려가기 전까지는 무슨 망해, 뭐 망하게 뭘 망해, 이렇게 우리가 사는데 절대 망할 일 없어, 그렇게 했는데 망하고 나니까 하나님 말씀이 사실이었구나. 그런데 또 메시지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너의 노역의 때가 끝났다, 포로 생활이 끝난다, 하나님 구원하신다. 이 위로의 말씀이 그들이 포로 생활하는데 큰 힘이 된 거예요. 어떤 분이 이제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너무 힘듭니다. 너무너무 힘듭니다. 왜 제 기도를 하나님이 안 들어주실까요? 왜 이런 여러 가지 그 자녀의 문제, 가정의 문제 이런 것들이 그렇게 기도해도 응답이 없을까요? 언제 회복이 될까요?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당장에 이 땅에서 회복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지 않을지라도 우리의 삶은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이 땅이 전부라면, 여러분 우리가 사는 게 이 땅의 삶이 전부라면, 이 땅의 삶이 끝이라면,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은 반드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궁극적인 구원의 역사는 천국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이 땅에서 질병 가운데, 또 가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살아갈 수 있지만, 그래도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은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 천국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그것을 안다면, 그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지금의 삶에 대해서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을 수 있어요. 견딜 수가 있는 거예요. 초대교회 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것은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견딜 수 있었던 거죠. 이사야 49장 13절입니다. 여기 이제 교재 보겠습니다.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은즉 그의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네. 고난당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신다. 네. 그래서 이거는 사실 본인이 경험을 해야 돼요. 누가 이렇게 가르쳐 줄 수도 없고, 본인이 고난당할 때 그 하나님의 위로와 긍휼을 경험해야 이제 그분이 그 고난 가운데서도 견디고 승리하고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두 번째,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기 위해 힘써야 할 것에 대해서 이제 말씀 볼 텐데요. 이게 중요하죠. 왜냐, 하나님의 위로를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경험하기 위해서라면 우리가 힘써야 할 것, 준비해야 할 것이 있는 거예요. 이거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왜 하나님 나를 위로해 주지 않습니까? 왜 나를 구원해 주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면 안 되겠죠. 그럼 우리가 힘써야 할 것이 무엇인가? 첫 번째,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우리 이사야 40장 3절 5절입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도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길을 예비하라. 근데 하나님의 길을 예비하는데 이 길이 어떻습니까? 여기 보면 광야가 있어요. 그리고 사막이 있죠. 네. 그리고 골짜기가 있고 산과 언덕이 있어요. 그 다음에 험한 곳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삶의 모습을 이 광야, 사막, 골짜기, 산, 언덕, 험한 곳을, 그곳을 평탄하게 해야 되고 고르게 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임하시기를 준비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이 광야, 사막, 골짜기, 산, 언덕, 험한 곳, 요 광야, 사막은 우리의 이제 고난이겠죠. 환난이겠고, 예, 역경.
골짜기는 우리의 내면적인 열등감, 낙심, 절망. 언덕은요, 산은 우리의 교만. 험한 곳은 우리의 욕심, 게으름, 시기, 질투.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아요. 나와 있지 않은데 이게 비유죠, 비유. 이것이 우리의 어떠한 지금 우리의 삶의 현 모습과 우리의 내면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려면 하나님의 길을 예비해야 돼요. 이 예비하려면은 우리의 삶에 찾아온 고난과 환난과 역경,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열등감과 절망감, 또 교만함, 또 우리 안에 있는 욕심과 욕망과 정욕과 게으름과 시기와 질투, 이런 모든 것들을 평탄하게 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올 수 있도록 길을 예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우리가 그냥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할 수가 없죠.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이것이 이제 마가복음 1장 2절 4절입니다. 교재 보겠습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그래, 지금 인용하신 거죠.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리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으리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주님의 길을 준비하고 오실 길을 곧게 하는 건데, 그것이 뭡니까? 4절에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리니, 이 사자가 누구죠? 세례 요한이에요. 그럼 세례 요한이 와서 한 것이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예비하는 것, 하나님의 길을 준비하는 것,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회개라는 것, 회개. 고난과 환난과 역경 가운데서 회개해야 한다는 거예요. 왜? 우리의 잘못으로 또 고난이 찾아올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고난과 환난과 역경이 있을 때에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내가 하나님 범죄한 것은 없는가 회개하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준비해야 되고, 내가 열등감과 낙심과 절망 가운데 있다면 그 부분을 놓고 하나님께 회개해야 되고, 교만함이 있다면 회개해야 되고, 욕심과 게으름과 시기와 질투가 가득하다면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회개함으로 길을 평탄케 하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위로는 없습니다. 문제가 뭐예요? 회개를 안 해요. 그리고 뭐만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만 구하죠. 그러니까 아무리 위로를 구해도 하나님의 위로가 임할 수가 없어요. 왜요? 길이 다 막혀가지고 하나님의 위로가 올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려면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 가운데 오는 길을 평탄케 해야 돼요. 그래서 회개가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그 일을 한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나라가 위로죠.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우리에게 위로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천국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려면, 하나님의 나라를 받으려면 회개하라.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이사야 40장 6절과 8절입니다. 말하는 자의 소리와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여러분,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어요. 이게 뭘 의미합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황, 환경, 그것은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나의 젊음, 나의 건강,
또 어느 분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속상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그전에는 잘 걷고 교회도 잘 나가고 교회 봉사도 하고, 근데 지금은 다리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잘 나가지도 못하고 자꾸만 이렇게 본인이 이렇게 쭈그러드는 것 같아가지고 너무 속상하다는 거예요. 예. 속상할 수 있죠. 근데 어떡합니까? 계속 속상할 일만 남은 거예요. 왜?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자꾸만 우리의 몸은 약할 수밖에 없고 우리가 갖고 있는 환경은 영원하지가 않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돈이 많아도 그것이 영원하지 않다라는 거죠. 나의 권력과 나의 지위가 영원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붙잡지 말아라. 영원하지 않은 것, 풀의 꽃과 같고 풀과 같고 꽃과 같다. 아름답지만 영원하지 않다. 그 다 시들게 되어 있다. 그럼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이 뭐예요?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어떤 상황에 놓여 있다고 절망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그 상황은 영원하지 않아요. 네. 그 상황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황과 환경과 사람을 의지할 필요 없죠.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야 된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라 라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을 앙망하라. 하나님을 앙망하라. 이사야 40장 28절 31절입니다.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시니.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요? 영원하시고 창조하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피곤하지도 않으시며 곤비하지도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세요.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29절,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구하세요. 하나님, 저 피곤합니다. 저 무능합니다.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나니. 저에게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세요. 그 다음에 30절 31절, 참 우리가 많은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30, 3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요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앙망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앙망. 이 앙망이라는 단어가 카와라는 히브리 말인데요, 이 단어를 제가 보면서 은혜를 받았어요. 이 앙망은 단순히 그냥 바라보는 그 단어를 의미를 뛰어넘어서요, 노동자가 품삯, 그 당시 노동자는 일당을 받지 않습니까? 일당. 그러니까 노동자가 하루 종일 일을 해요. 일을 하는데 힘들죠. 힘들어도 참아요. 뭘 바라보고 참습니까? 끝나고 받을 품삯. 내가 이제 끝나고 나면 일당을 받겠지. 그 일당 받아가지고 집에 가서 우리 아이들 맛있는 거 또 해줘야지. 그 일당 받는 품삯을 바라보면서 노동자가 하루의 고된 일을 참고 견디는 단어예요. 이게 앙망이에요, 앙망. 네. 그러니까 참을성 있게 기다리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고 견디는 단어가 카와, 앙망이에요. 그래서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이 앙망하는 자는 고난 가운데서도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리며 바라보며 지금의 고난을 견디며 하나님을 기대하며 바라보는 것이 앙망이에요. 어떤 분들은 막 불평하죠.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럴 수 있겠냐고. 뭘 불평할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불평하고 원망한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 위로가 오는 게 아니에요. 앙망할 때 새 힘을 얻어요. 그래서 참 희한하지 않습니까?
똑같이 고난을 받아도 어떤 분들은 그 고난 가운데서도 견뎌내요. 왜 그렇습니까? 악망하니까. 하나님을 악망하니까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 고난을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악망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고난을 자기의 힘으로 견디다 보니까 쓰러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고난,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모든 환난과 역경, 우리의 힘으로 견딜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앙망함으로 독수리나게 치며 올라갈 새 힘을 받고 걸어가도 피곤치 않는 새 힘을 받아 모든 고난과 환난을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앙망하라.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사야 40장 28절부터 읽었잖아요. 여러분, 이사야 40장 12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시간이 없어서 안 읽지만 여러분 읽으면요, 거기에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요. 나는 다른 우상과 다르다. 다른 우상과 다르다라는 것을 계속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사야 40장에서 52장 말씀을 읽으면요,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가장 많이 하시는 단어 중에 하나, 그게 뭡니까?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이 말씀을 계속 하십니다. 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이 땅에는 모든 신들은 다 우상이고 다 헛것이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나만 신이다. 나만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나만 창조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라는 말씀을 중간중간에 계속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계속 이어가셔요. 예. 여러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앙망하게 되죠. 예. 네 번째,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은 또 반대로 뭐 하라는 겁니까? 믿음을 가지라. 여러분, 두려움과 믿음은 반대된다고 말씀드렸죠? 예,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믿으라 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못 믿으면 두렵죠. 예, 그래서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참 많이 합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보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자, 여기까지요. 자, 두려워하지 말라. 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너와 함께 하니까. 임마누엘. 여러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왜 두려워하세요? 예. 내가 두렵다. 내가 좀 두렵다 하면 지금 내가 뭘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 나와 함께함을 잊어버린 거죠. 근데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고 확신이 들면 두렵지가 않아요. 예.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에 다른 모든 장군들은 그 골리앗 앞에서 벌벌벌 떨지 않았습니까? 다윗이 떨지 않고 담대히 나갈 수 있었던 건 뭐예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이 있었기에 나간 거예요. 네. 여러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네, 놀라지 말라. 왜 놀라지 말라는 겁니까?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여기서요, 이 단어가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이 단어, 이 뜻은요, 언제나 나는 내 하나님이다. 너의 하나님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네. 누구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 목사님이 하나님. 어느 분들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은 하나님과 친하니까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뭐 나만 친합니까? 여러분들 친하셔야죠. 네. 목사님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하나님은 절대로 너를 버리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놀라지 말라는 거죠. 그 다음에 보십시오. 내가 너를 뭐 하게 하리라? 굳세게 하리라. 자, 이거 놀라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굳세게 되는 게 아닙니다. 누가 굳세게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굳세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용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 보세요. 베드로가 얼마나 용기가 없었어요. 그래서 말로는
내가 예수님 절대로 버리지 않겠다라고 막 그렇게 했지만 막상 예수님 쫓아갔지만 그 제사장의 종이 물어보니까 나는 예수 모른다 하고 세 분이나 부인하지 않습니까? 그 도망가고 나머지 제자들 다 도망갔잖아요. 그게 제자들의 본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굳세게 하나님을 감당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도록 힘을 주신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은 우리가 굳세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가면서 제가 열심히 신앙생활 할게요. 제가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테니까 한번 봐주세요.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쓰러질 수밖에 없고 넘어질 수밖에, 자빠질 수밖에 없고 포기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굳세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굳세게 해주셔야 우리는 굳세게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약속한 겁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뭐 하리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 너를 붙들리라. 아멘. 그러면서 뭐라고 14절 뭐라고 말합니까?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여러분,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이 버러지가 뭐예요? 벌레잖아요. 이 무슨 말씀입니까? 너는 연약하다. 아무것도 아니다. 여러분, 벌레가 얼마나 연약합니까? 그냥 푹 밟으면 죽는 거 아니에요. 그냥 손을 탁 쳐도 그냥 떨어져 나가는 거고. 얼마나 연약합니까? 그런데 너는 연약하지만 너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여호와가 말하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그러면서 여기서 또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니라. 여기서 이제 구속자라는 단어가 나와요. 여러분, 우리가 구속자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니까 그냥 쉽게 넘어갈 수 있는데, 여기서 이 구속자의 히브리 말은 깔입니다. 깔. 근데 이 단어가 또 중요해요. 여기서 이 본문에서 구속자라는 이 깔이라는 단어는 어떤 단어냐면, 내가 이거 일반적인 용어예요. 내가 어떠한 손해와 희생을 하더라도 책임져 주고 그것을 내가 대신 다 해결해 주는 관계. 그러니까 누가 어려움을 당했어요. 어려움을. 그럼 내가 나가가지고 내가 그거 해결하겠습니다.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죠. 대부분 그럼 이 까을 관계는 어떤 관계일까요? 부모와 자녀 관계죠. 혈연 관계.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이 사고 쳤어요. 그래서 경찰서에 끌려갔어요. 부모가 가가지고 죄송합니다. 제가 다 책임지겠습니다. 내가 다 보상하겠습니다. 사고 친 자녀 가서 뭐 피해 보상이고 뭐고 다 부모가 다 하잖아요. 그리고 다 빼오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경찰서에서는 관계를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 관계가 왜 중요해요? 부모 가족 관계 아니면은 안 해줘요. 왜? 가족은 책임져 주는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까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는 거예요? 나는 내 까을이다. 너는 내 자식이다. 너는 내가 책임진다. 내가 반드시 책임진다. 걱정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책임져 줄 사람은 없어요. 부모도 우리를 책임지지 못하죠. 해주고 싶어도 못할 수 있지만 하나님 우리를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이 믿음으로 가는 거죠. 이사야 51장 12절 13절이에요. 이르시되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 곧 나이니라. 하나님이 위로하죠. 너는 어떤 자에게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사람들의 아들들을 두려워하느냐.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라. 사람은 어차피 그 사람 다 죽을 사람이다. 유한하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13절 보세요. 하늘을 펴고 땅의 기초를 정하고 너를 지은 자 여호와를 어찌하여 잊어버렸느냐. 너를 머리라고 준비하는 저 학대자의 분노를 어찌하여 항상 종일 두려워하느냐. 학대자의 분노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고 지켜주는데 왜 두렵냐?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우리가 두려움이 있다라는 거 하나님을 못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모르는 거예요. 다섯 번째, 하나님께로 뭐하라? 돌아오라. 44장 21, 22절.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뭐하라? 돌아오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려면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죠. 네.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시고 주인이시고 통치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것이 그냥 단순히 교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의 창조주로, 나의 주인으로, 나의 통치자로 받아들이는 것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단순히 하나님께 돌아오라니까 이제 교회 열심히 나와야겠다, 그 차원이 아니에요. 예. 물론 이제 44장 앞부분에도 우상의 무익함을 쭉 말씀하고 계세요. 여섯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라.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누구냐?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지어다.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기 위해 우리가 힘써야 할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 총 8개의 약속이 나옵니다. 물론 더 많은 약속이 있는데 이거는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냥 정리해 놓은 거예요. 이거 이외에도 하나님의 약속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 관계상, 지면 관계상 이렇게 8개만 집어넣었고요. 여러분들도 말씀을 묵상하면서 더 찾아낼 수도 있는 거예요. 첫 번째, 나의 종을 보아라. 이사야 42장 1절 4절 표준 세번역입니다. 나의 종을 보아라. 그는 내가 붙들어주는 사람이다. 내가 택한 사람, 내가 마음으로 기뻐하는 사람이다. 내가 그에게 나의 영을 주었으니 그가 뭇 민족의 공의를 베풀 것이다. 그는 소리를 치거나 목소리를 높이지 않으며 거리에서는 그 소리가 들리지 않게 하실 것이다. 자, 여기서 나의 종은 누굴까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예언입니다. 예수님. 여기서 종은 예수님이에요. 자, 그리고 또 저와 여러분이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 하나님의 종들. 그러니까 예수님을 첫 번째로 의미하고 또한 하나님의 종들, 목회자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 예수님을 따르는 종들 아닙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죠. 자, 3번 보십시오. 그는 첫 번째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며 진리로 공의를 베풀 것이다. 그는 쇠하지 않으며 낙담하지 않으며 끝내 세상에 공의를 세울 것이니 먼 나라에서도 그의 가르침을 받기를 간절히 기다릴 것이다. 이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은 소리치거나 목소리를 높이지 않아요. 그 말은 뭡니까? 온유하시다라는 거죠. 싸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긍휼을 베풀어서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는다. 예수님이 이렇게 사역을 하셨죠. 그리고 우리도 이렇게 살아야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요, 같이 싸우면 안 돼요. 누가 막 공격해 오면요, 그냥 조용히 계세요. 그리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고 긍휼을 베푸는 거죠. 두 번째, 나의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요 부분, 여러분, 요 말씀도 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반복적으로 나오는 말씀 중에 하나예요. 42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다.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다른 자에게 빼앗기지 않겠다. 하나님의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않겠다.
이사야 43장 21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거죠. 그 다음에 48장 9절과 11절 보세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며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자, 이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어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유, 우리에게 대해서 참으시는 이유, 우리가 악을 행해도 잘못을 해도 포기하지 않고 참고 인내하며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며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유,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참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선해서 참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참고 가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10절 보세요. 보라, 내가 너를 뭐하여?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노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연단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선택했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심판합니다. 자, 예루살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 하나님의 성전 정말 귀하게 여기셨죠. 그러나 예루살렘 성전을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셨어요. 왜 무너뜨렸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기 위해서. 지금도 이스라엘 땅에 예루살렘 가면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지 못하고 있어요. 거기는 무슬림이 점령하고 있는 지역 아닙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 교회를 폐하십니다. 초대로 옮기시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모든 일을 다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는 그 부분을 알아야 돼요. 자, 세 번째, 너는 내 것이라. 이사야 43장 1절 2절 4절 보세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잠깐만 봐도 계속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을 계속 나오죠. 여러분이 그냥 쭉 읽어보면 그 메시지가 계속 나와요. 하나님은 창조주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계속 나옵니다. 이 말씀도요.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내니 너는 내 것이라. 여기서 중요한 하나님 말씀이 하세요. 너는 내 것이라.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저와 여러분 누구 겁니까? 하나님 거. 자, 하나님 거예요. 그럼 우리가 누구의 소유입니까? 하나님의 소유. 그러면 누가 책임져 줄까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죠. 하나님 거니까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것이 소유가 있으면 그 소유자가 책임지는 거 아닙니까? 예, 관리하잖아요. 그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2절 보세요.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하심이라. 자, 여러분, 물 가운데를 지난다는 거예요. 물이라는 것은 고난을 뜻하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고난이 없는 게 아니에요. 자꾸만 어떤 분들은 목사님, 제가 왜 예수님 잘 믿는데 왜 자꾸만 내 삶에 고난이 찾아옵니까? 라고 물어보는데, 물어보지 마세요. 다 고난 찾아와요. 성경에는 고난이 없다는 말은 없습니다.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은 그
고난 가운데 함께하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강을 건널 때에, 강도 인생의 어떠한 역경이죠. 환난이죠.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끔찍한 고난과 환난과 연단이죠. 지날 때도 타지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우리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셨은즉 내가 내 대신 다른 사람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어떻게 보인다고요?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스럽게 보인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울 가서 여러분 보시면서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생각하세요. 하나님 나를 이렇게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스럽게 보시는구나 하고 여러분을 바라보세요. 그러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예. 네 번째, 새 일을 행하리라. 이사야 43장 18절 20절 18절입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여기서 이전 일은 어떤 일일까요? 포로 생활을 뜻하는 거죠. 포로 생활. 이제 이거는 예언의 말씀이잖아요. 이제 너희들이 포로를 끌려갔을 때 하나님께서 구원하실라는 어떤 메시지이기 때문에 이전 일, 너희가 이전에 과거에 포로 생활을 하고 고통을 겪었던 그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19절.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 승고 승냥이와 타자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여기서 새 일은 뭘까요? 포로 귀환이죠. 이스라엘이 포로 생활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포로 귀환을 할 것이다. 자, 그리고 이 말씀은 또 우리에게는 뭡니까? 새 일이 뭡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이죠. 그래서 여러분 새 일을 행하리니, 이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새 일을 행하시는 약속은 이스라엘의 회복이죠. 또 우리의 개인으로 봤을 때는 우리의 개인의 회복,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새 일을 행하실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회복에 대한 말씀이고, 궁극적으로는 구원의 메시지죠. 구원의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다, 새 일을.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과 연결됩니다. 그러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가치니 보라 무엇이 되었도다,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말씀이 이제 이루어진 거죠. 이사야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언하셨는데 그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된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이 되었던 것,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이게 새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 약속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날마다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 있잖아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이전 것은 지나가서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말씀을 날마다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새로운 일을 경험하며 사는 거예요. 새 것으로 새로운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과거의 실패, 어제의 실패가 우리를 이렇게 올가매서는 안 돼요. 우리는 새로운 삶을 또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날마다 새롭게 살아갑니다. 소망이 있죠. 기대감이 있고. 다섯 번째, 열방은 구원을 받으라. 이사야 45장 22절.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이 여러분 돌이킨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회개. 여러분 회개라는 뜻은 방향을 돌이키는 거예요.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로 돌이켜. 하나님 회개하라는 거죠. 회개하여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여기 나오죠. 다른 이가 없다. 하나님 이외에 신은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회개하라. 구원을 받으라. 땅의 모든 끝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만 구원하신 거 아니시나 모든 열방을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누구를 사용하시는 겁니까? 이스라엘을 도구로 사용해서
모든 열방을 구원케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죠. 이스라엘만 하나님께 쓰임받는 겁니까? 아니죠. 예. 구원받은 모든 우리의 자녀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어서 우리가 믿음의 조상 아닙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우리도 이스라엘과 같이 열방을 향하여 빛으로 살아가야 함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사야 49장 6절 보십시오.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야곱의 지파는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다.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자, 누가 세상을, 열방을 구원하십니까? 누가 구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죠. 하나님께서 이방의 빛으로 삼아 우리를, 하나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선교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가만 계시고 우리가 열심히 선교하겠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선교할 테니 하나님 보시고 기뻐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것은 잘못된 신앙의 태도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서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교 주체이십니다. 하나님께 선교를 하시는 거예요. 이게 제사장의 사명이죠. 이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 손에 이끌려서 열방을 향하여 주의 복음을 전하고 이방의 빛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죠. 그래서 교회는요, 선교적 교회, 선교하는 교회, 그게 교회가 돼야 되겠죠. 그게 교회의 목적입니다. 사도행전 13장 47절,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사도행전 13장 말씀이 이 이사야 49장 말씀과 연결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죠. 여섯 번째, 잊지 않으리라. 49장 14, 16절.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없으세요? 살아가시면서 하나님 날 버리신 것 같아, 나 잊으신 것 같아,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때로 힘들다 보면. 근데 여기 나오잖아요. 오직 시온에 이르기를 하나님께 나를 버리시고 잊으신 것 같다, 그렇게 말하는데 15절 보십시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순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엄마가 젖 먹는 자식을 잊지 않지 않느냐. 그런데 여기서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엄마가 자식을 잊을 수 없겠지만 그래도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하나님 절대로 저와 여러분을 잊지 않으십니다. 일곱 번째, 깨닫게 하시리라. 이사야 50장 4, 6절.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를 길을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는도다. 주 여호와께서 나의 길을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땀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아침마다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알아듣는 것이 은혜예요. 내가 머리가 좋아서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 귀를 열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를 깨닫게 해주세요. 하나님 말씀을 알게 해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은혜 받으면 어떠한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도 사명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거죠. 마지막 여덟 번째입니다. 의롭다 하리라. 이사야 50장 8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게 가까이 나올지어다. 여러분, 이러한 담대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했다고요? 의롭다 하리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의롭다라고 하신 거예요.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확신 가운데 자신감 있게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위로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40에서 52장 꼭 말씀을 안 읽으신 분들 읽으시고요. 이 40에서 52장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핵심은 나는 다른 신과 다르다. 나 이외에 어떠한 신도 없다. 다 가짜다. 나만이 진짜다. 나는 창조주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내용이 쭉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시고 하나님을 만나시고 이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에서 어떠한 환난과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우리 합심해서 이 시간 기도할 텐데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가 회개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길, 그런 범죄한 길이 있다면 하나님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낙심과 좌절과 절망과 또 교만과 거짓과 위선과 욕심과 게으름과 시기와 질투가 있다면 하나님 이것을 다 회개함으로써 주님의 그 위로가,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 가운데 올 수 있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붙잡습니다. 하나님을 앙망합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이 약속을 하나님 저희가 붙잡고 담대히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은혜를 달라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회개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두렵게 만들고 우리를 아버지 앞에 나가지 못하게 만들고 좌절하고 포기하고 낙심하게 만드는 모든 악한 일들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우리 하나님 말씀을 붙잡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창조의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담대하게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중에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염려와 근심 걱정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낭망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붙잡아 주시옵소서. 강동케 해주시옵소서. 견디게 해주시옵소서.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흔들리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연약합니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지 않으면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영혼 한 영혼 붙잡아 주시고 어떠한 인생의 고난과 역경과 환난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게 해주시고 좌절하지 않게 해주시고 낙심하지 않게 해주시고 위로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며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영혼 한 영혼 위에와 우리 영수의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